자, 에스겔서 37장 2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교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에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눈물이 나네요. 그동안. 이해가 안 되죠, 아직?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인생에 이 생기가 불어서 모든 말라 비틀어졌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의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하죠. 우리 원목사님네 부부가 은혜가 넘치신가 봐요. 이런 적이 없는데, 개척한 이후로 이런 적이 없는데, 두 분이 오시니까. 오케이. 자,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지금 설교 이어서 하고 있는 거 있죠? 기억나죠? 이거, 생각에는 근원이 있다는 이 말씀 이전에, 도장 깨기, 설교 말씀했던 거 기억나요? 예, 우리 최배달 씨 제가 예로 비유로 들면서 도장 깨기 하고 다니셨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세계관에서 서로 도장 깨기 하고 있다는 거, 세상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도전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도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계관을 빡 깨트릴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이 싸움을 인식 못하고, 세계관의 그 공격에서 세상적인 세계관에 그렇게 질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세계관의 도전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이 세계관 도전에서 졌고, 타락해버렸고, 세상의 많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타락해버렸다고, 그런 말씀 나눈 거 기억나요? 네. 아담과 하와가 그 세계관 도전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반역했어요. 왕을 반역하면 뭐라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왕.
영모라 그랬죠? 네. 사극에서 왜 영모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모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께 영모를 꾸민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타락하고 처음으로,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죠? 가인이었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아벨이었죠. 그런데 그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가인이 한 짓이 뭐였죠? 네. 하나님이 왜 아벨만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야? 그 시기심, 그 질투심 때문에 아벨을 들로 나가자고 해서 돌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예, 이게 바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처음으로 이 땅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죽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나님이 죽겠어요?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자녀가 상속을 받듯이, 유산을 상속받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그 희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부활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부활의 권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그 사람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가슴에 담고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삶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듯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모든 영역에서 활기와 생명을 얻고 다시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이 말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봤어요? 못 봤죠. 하나님의 창조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담도 못 봤어요. 아담도요,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못 봤어요. 아담이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딱 떴더니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했겠죠? 난 뭐지? 난 누굴까? 여긴 어딜까?
이게 연세 드신 분들만 웃을 수 있는 조크입니다. 네. 그래요. 아담도요, 눈을 떠보니 자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눈을 펼쳐보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태초에 내가 창조했다. 아담아, 내가 창조했다. 너 이거 믿어야 된다. 아담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이렇게 말해준 거하고,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세상을 창조했단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아담의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이 다를 게 있을까요? 다를 거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아담도 눈 뜨고 태어난 거 똑같아요. 우리도 어느 날 눈 뜨고 태어났다니 여러분 이 세상에 난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자기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 있었죠. 그리고 난 누굴까? 인생은 미완성 그러면서 막 인생의 답을 찾아서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아담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며칠 동안 제자들한테 왜 보이셨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저 위인전에서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위인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네.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위인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좋은 위인전을 봤네요. 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도마가 못 믿었어요. 도마는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보이셨는데, 그때 도마가 잠깐, PC방에 갔다 왔는지, 잠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도마한테 말했어요. 야, 예수님이 오셨었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내가 넣어서 만져보고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봐라. 만져봐라.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궁금하기도 한데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한테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한테 짜잔 나 살아났지롱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자들한테만 보여주셨어요. 네.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내가 살아났다는 부활을 전할 사람들은 너희다. 그리고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요, 막 예루살렘에서도 전했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막 전했어요. 거기서 지중해를 건너서 저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 막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터키 지역 막 딱 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전했어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보다 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1세기 예수님의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도 우리도 그 부활을 전한 제자들이 적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아담이 천지창조를 못 본 거나 우리가 못 본 거나 그때 당시에 부활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나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나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습니다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와, 우리 어른이 친구들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우리 뭔 말인지 모르고 빵긋빵긋하고 있는 어린이 말고는 다 손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한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예수님을 봤다면, 예수님을 내가 내 두 눈으로 목격했다면 내가 정말 더 잘 믿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AD 1세기에 그때에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사람들, 예수님한테 돌 던진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같이 못 박힌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요, 한 사람은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좀 살고 나도 좀 살려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중에도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들을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사람을 살리는 장면까지도 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살려낸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계획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예수님을 꼭 봐야지만 믿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지금 듣고 믿지 못한다면, 나는 이 말씀을 읽어도 난 믿지 못하겠다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감사한 것은 저에게는 이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못 믿고 어떤 사람은 믿는데, 나는 내 노력으로 믿은 것 같지도 않고, 저 사실 교회 욕을 굉장히 많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믿어졌거든요, 어느 날.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까 손은 들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녀들이 해야 될 생각들이 있다고요. 생각에는 근원이 있는데, 어떤 생각은 빛의 생각이 있고요, 그 빛의 생각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생명의 빛에 있다고요, 그 생각이, 근원이. 그런데 어떤 생각은 어두운 생각이 있어요. 그 어두운 생각은요,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그 생각들. 그렇죠? 그 생각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지옥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야고보서에는요,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 말이요. 우리가 그 형제를 저주하고 할 때 있잖아요. 그 말 조심하라고. 그 말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막 그런 말도 하세요. 나중에 읽어봅시다. 야고보서도 읽어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빛에 속한, 천국에 속한 그런 생각들이 있고, 어둠에 속한, 지옥의 근원을 둔 생각들, 타락한 본성의 생각들이 있어요. 빛의 생각을 계속하면 빛의 생각에는 기쁨, 감사,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일어나고 건설적인 에너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우리 집사님들 아시지요? 여러분, 제가 주차장에서 싸웠던 이야기, 그 일화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주차장에서 싸운 아주 강동구의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죽었어요, 저한테 걸리면.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엄청나게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정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부드러워진다. 빛의 생각을 계속 가지면 사람이 변한다, 부드러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박사학위도 많고 목회학 박사, 설교학 박사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설교학 박사를 가지고 날카로운 것보다는 박사학위는 없어도 부드러움으로 점점 변해가서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겠다라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가 없는 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박사학위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오케이. 어두움에 속한, 지옥 권세에 속한, 타락한 본성에 속한 그런 생각은 두려움이고요, 분노고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둠의 생각들은 시기, 질투. 아까 가인이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 나왔던 그 시기심, 그 질투심. 우리는 그 가인의 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 만나다가 친구가 나보다 뭘 잘하거나 나보다 조금만 이뻐도 그 돌을 슬그머니 꺼내서 때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돌을 집어넣으세요. 아니요. 돌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 돌을 그냥 버려버리세요. 저 한강에다가 돌을 죽여버리라. 돌을 죽여버리세요. 돌을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아예 그 돌을 없애버리세요. 복수하겠다는 마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세요. 복수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복수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주권까지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주권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우리는 친구를 저주할 권세도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로지 무엇만 할 수 있다고요? 축복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축복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나에게 친구를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두 어린이 좀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어둠의 생각을 찾고 하면 파괴 에너지, 그리고 몸과 영혼이 자꾸 병든다고요. 어두운 생각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울증 같은 질병도 찾아와요. 정신적인 질병도, 공황장애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어둠의 생각에 집착하면은요, 알코올 중독에도 빠질 수 있고요, 도박 중독에도 빠질 수 있고요, 약물 중독에도 빠질 수 있고요, 성 중독에도 빠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신질환과 도박증, 그런 중독의 증세들은 다 어둠에 속한 지옥의 근원을 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집착하게 되면 그런 질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유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 갑자기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어쓰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각을, 어두운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생각들에 저항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생각들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생각을 물리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로 쓰이는 게 뭐라고 목사님이 설교했죠? 우리의 말이 가장 강력한 도구로 쓰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 계속하면 먼저 자기의 영을 억압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선포해야 된다고요?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읽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게 도장 깨기라고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어두운 생각이 나한테 도전해 올 때에 선포해야 돼요. 우리 입으로.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두 번째 것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 것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로 입술의 권세로 우리는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잠언서 말씀. 이건 지난주에 다 한 설교니까 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돼. 세상 세속적인 세계관에 파묻혀서 함몰이 되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늘 살면서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요, 이거 조금 여러분들 지식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큰,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지자들 보면은요, 이사야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100년 전쯤에, 사역하셨던 선지자세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요, 예레미야가 제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조금 몇 년 더 앞설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부터 멸망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에스겔도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에스겔이 부름 받은 거예요. 선지자로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에스겔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막 저 만주로 시베리아 벌판으로 강제로 막 수용돼서 끌려가서 그 이주돼가지고 막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 속에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유서가 왜요? 몇 년이었냐고요? 에스겔이 그때는요, BC 580년 정도예요.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거든요. BC 586년. 근데 예루살렘이 여러분 한날에 빵 하고 멸망한 게 아니라요, 계속 멸망당하면서 여기 포로 끌려가고 이만큼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포로로 귀환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되잖아요. 포로도요,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586년 한날에 딱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쯤에서 계속 북이스라엘부터 멸망해서 남유다도 멸망하면서 점점 멸망해서 점점 그래서 나중에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거예요. 유석이 됐어요? 너 질문해놓고 딴 데 쳐다보면 어떡해. 예. 여러분, 전 이 말씀에서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강팍한 속에 있어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은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막 쌓이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분산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한테 보였다고 여기 나오죠. 빨간 글씨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들은 아버지의 약속이 뭐죠? 뭔지 아세요? 무슨 약속인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누구예요,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씀에 계속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맞다. 내가 안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요. 너희는 성령이 기다려.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실 거야. 그걸 기다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나라 독립이 있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요. 그때 당시에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지요. 모든 인생의 관심은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열심당원들, 베드로도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들 막 죽이고 막 그랬었어요. 독립투사들이었어요. 그러니 관심사가 이거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여러분들이 하는 유행어 중에 뭐가 있죠? 알바야?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아들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알바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그게? 근데 알바 아니냐는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쓰셨더라고요, 그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바가 아니다. 너희 알바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돼. 너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독립투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나 이렇게 볼 때면요, 여러분들 막 어떤 때는 막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이는 거 본 적 있어요? TV에서 막 촛불 집회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태극기 들고 막 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것도 너희들이 뭐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 가운데에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요, 뼈들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뼈들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 뼈를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뼈와 같을 수 있고요. 메마른 뼈들 같을 수 있고요. 이 세상이 이 메마른 뼈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걸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영에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주시는 그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시 있다 가는 안개와 같은 곳이고요, 그림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그 땅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재밌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되게 예쁜 여자가 막 유혹하고 막 이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사실은 악마의 유혹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끔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마처럼 보였다가 다시 예쁜 여자로 막 하고 그런 영화들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되게 예쁜 여자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저 여자가 겉모습은 저렇게 예쁜 모습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악마일지 몰라 막 이러면서 저 혼자 그런 상상을 해. 유튜브에 보지 말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예쁜 여자를 보면은요, 겉모습을 안 보고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해요. 어쩌면 저 사람 마음속에는 명품백만 가득 차 있는 아주 정말 속물적인 아주 이 세상에 속한 아주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한번 볼까요? 우리 철이 마음속을 한번 볼까요? 철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네, 아직 못 보겠어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 다음에 우리 호윤이도 그렇고 여자친구를 만날 때 얼굴 예쁜 것만 보지 말고 그 여자친구 마음속에 이 세상의 마른 뼈다귀로 가득 찬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인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배우자들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할 말씀 많은데 자꾸 어디서부터 제가 잘라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도 계속 합니다. 우리 고3들. 사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시기에 고민하고 있는 고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유치한 고민을 했지? 막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거 있어요? 막 길 가는데 어떤 사람 같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왜 뛰는데? 뛰어! 그러고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뛰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왜 대학 가야지 이러면서 대학을 왜 가는데 막 몰라 성공해야지 성공 왜 하는데 돈 벌어야지 돈 왜 버는데 일단 벌어봐 막 이러면서 왜 그러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막 한참 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어느 날 이렇게 돼요. 쓱 빠져나와요. 거기서 쓱 빠져나와서 100원 주셨다. 그 뛰는 대열에서 웃고 가자고요. 웃고 가자고요. 진짜 행운이다. 100원이 있었어. 그 뛰고 있는데 왜 뛰는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고 막 뛰는 거죠. 막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는데 딱 봤더니 정말 덧없이 뛰고 있구나. 이유 없이 뛰고 있었구나. 저게 내 목표가 아니었는데.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적인 세계관을 갖고는 절대로 보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뛰어가는 인생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목표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뛰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요, 그냥 뛰는 거예요. 왜 뛰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다음에 40, 50대에서는 내 인생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의 마른 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는 마른 뼈를 봤어요. 그리고요, 예수님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 마음이요, 세상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가득해서 막 세상 자부심으로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이 비워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면은요, 마른 뼈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모든 것들, 명품백이요, 해골뼈다귀가 들고 있는 마른 뼈로 보여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말씀.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뼈다귀 무리들은요, 무더기들은요, 사실은 에스겔 시대에 처해 있는 절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왜 멸망해야 되지라는 의문 속에서 우리는 망했구나라고 하면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그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뼈 무더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사람아, 이 뼈가 살아나겠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묵상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한테 누구냐라고 질문한 질문으로 들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취미생활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재미있게 놀려고 나와서 다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에스겔이 받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황이,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이, 너의 어두운 그 생각들이 살아나겠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또 이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던진 질문, 같은 질문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여러분, 대언이 뭐라 그랬죠? 나바. 예언하다, 대언하다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예언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뼈들에게 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 환경이 좋지 않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대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어떤 공력을 쌓아서 우리가 고행을 해서 우리 안에 어떤 염력이 쌓여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하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됩니다.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 속에서 선포했을 때에 마른 뼈들이 붓기 시작했고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는 이제 생기에게 태어나라. 한 번 더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선포했는데 뼈는 붙었는데 아직 생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에게 다시 한번 태어나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또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에스겔은 명을 받은 대로 또 태어났습니다. 그 마른 뼈가 붙었던 그 뼈 무더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이 생기에 대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디서 쓰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루아흐라고 말했고 여기에 에스겔은 그냥 루아흐라고 말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하는데 구약시대 때 에스겔이 선포했던 이 생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에 말씀드리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성령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요. 성령님, 내 삶 가운데 힘차게 불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져가는 이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생기가 새로워져서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생명력이 불어지기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력 넘치는 부활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선포하라고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역할을 맡든지 항상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선포하십시오.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